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품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에 흡족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또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든든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다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자, 이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그러한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이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역사적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죠. 하지만 이미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왔었고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또 여호야김을 봤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호야김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이 그 주제에 따라서 그 시점이 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자, 어제까지는 여호야김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자, 여호야김의 아들이 고니야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들어와 그를 포로로 끌어가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고니야를 여호야긴, 니은, 여호야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죠.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자, 597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니야 곧 여호야긴이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바벨론이 바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597년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이렇게 왕이 된 시드기야가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왕이 되었지만 이때에 대한 평가 무엇? 왕과 그의 신하들, 오늘 본문대로라면 온 백성이, 온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불순종이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시드기야가 불순종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곧장 우리가 3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하지만 앞에서도 이미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했던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3절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뭘 어떻게 합니까?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이라는 사람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합니다. 무엇을 청하지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요 장면만 보면 그것은 아주 잘한 거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드기야의 마음은 기도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드기야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지닌 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1장 2절에 가서도 보면 이제 기도를 요청한 것이 또 나와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구하지만 행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너 괜찮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주실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는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시대 그러한 감옥에 갇히고 있는 내용들을 봤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생애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감옥에서 보낸 시간, 감옥에 갇히지 않은 시간 이렇게 예레미야는 계속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예언의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자, 바벨론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바로의 군대가 옵니다. 바로 이렇게 되자 바벨론 군대가 포위했던 것을 풀고 되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자, 실제로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에서 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중간에 이미 9년에서 9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시드기야의 그러한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와서 그를 왕으로 쓰였으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꼼짝없이 모든 것들을 다 내놔야 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와서 갈대아 곧 바벨론 군대가 떠나니까 야, 이것 봐라. 애굽이 이렇게 더 세구나. 애굽이 오니 바벨론이 물러갔네. 퇴각했네. 잘됐다. 내가 애굽으로 이제하고 애굽과 함께하는 게 진짜 잘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선포된 말씀은 그것과 전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자, 바로의 군대, 이집트의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퇴각했어요. 이렇게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제는 물러갈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고, 8절 갈대아인이 곧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바벨론 군대가 퇴각했다가 이제는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바벨론의 재침략.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정 계획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바벨론 사람이 우리를 반드시 떠나고 되돌아오지 않을 거다. 우리가 애굽이 이긴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은 이러한 비유까지 사용하셔요.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설령 너희가 잘나가지고 저 바벨론 군대 다 쳐부숴가지고 그들을 다 무찔러서 이제 바벨론 군대는 부상자만 남았다 치더라도 그 남은 부상자들이 다시 일어나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불사를 거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이 뜻에 맡겨라. 바벨론이 너희를 침략한다. 너희를 쳐부순다.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고 다 바벨론에게 내줘야 된다. 그러나 시드기야도 그렇게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아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애굽이 들어와서 바벨론이 물러간 줄 알았는데 다시 오면서 586년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밝혀주셔요.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시드기야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죠.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 마음에서 기도를 부탁했을 뿐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시드기야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우리가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교만,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게 돼요. 우리도 시드기야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중심, 내 자랑, 내 모든 탐욕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죠. 아멘 하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노멘 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내 욕망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릇된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은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빠졌던 함정이죠. 우리 괜찮을 거다. 우리는 곧 회복될 거다라는 그릇된 허망한 낙관주의. 우리는 낙관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위기, 어려움 닥쳐오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찾고 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지 못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그릇된 길로 나아갔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따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